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들 식사들 하셨죠? 좀 힘있게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요즘 SNS를 자주 애용합니다. 거기에는 크리스천 채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했고 또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잊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필요로 하는 그 말씀들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말씀을 그 순간에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여운이 좀 오래 간 그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크리스천의 삶이란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무료한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우리를 만나시고 놀랍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시각을 바꿔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좀 급하게 읽었나요? 크리스천의 삶이란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무료한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우리를 만나시고 또 놀랍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시각을 바꿔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허락하신 그 신앙을 믿음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찬양도 있죠. 복음성가도 있는데 삶의 예배. 제가 그래서 이 글을 저장해서 문득문득 꺼내 보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 크리스천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이 무료한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도록 주님이 만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우리를 올려놓으신다. 여러분 그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여러 과정 혹은 그 결과에 도달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을 같은 결로 접근을 했습니다.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입니다. 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이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핵심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시시각각. 예전에 제가 좀 20대 중후반에 사역했던 그 젊은 세대들, 학생 청년들을 가르치고 사역했던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참 한 가지는 명확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도 여실히 고민하고 있는 거지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 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한 가지만 확실하게 체득하고 적용하는 삶이라면 확실히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 하나 가지고 청년 학생들을 이렇게 대했었던 것들을 많이 떠올려 봅니다. 많이 혼내기도 했고요, 많이 훈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이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면 저절로 그 삶이 변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옆쪽에 언덕에 올라가면 우리가 사용하던 교육관, 지금은 모빌레가 들어섰는데 그 교육관 자리를 항상 토요일 날마다 이 학생 청소년 애들이 와서 같이 저와 함께 청소하고 곰팡이도 닦아내고 그러면서 예배 PPT도 준비하고 그들에게 또 간식도 사다 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랑 같은 또래의 형, 누나들 혹은 전사님을 보면, 그리고 청년 누나들, 오빠들을 보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아직 이게 수반되지는 않지만 내가 간접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직접적으로 알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아직도. 전 비밀로 두겠습니다. 그 학생이 누군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그 순간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소망. 여러분, 예배가 있기 전에 이런 소망과 기대감이 여러분들 막 꿈틀꿈틀 되세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이 학생이 했던 말처럼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알게 하시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은혜와 또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로 익숙함으로 무뎌진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일 것입니다. 순수함,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 예수로 인해 이 삶이 물들어가는 그 소망, 삶 속에서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접근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시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내용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베푸셨는가입니다. 그 여인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영향력이 펼쳐졌을까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으로 아픈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생이 너무 애절하고 아파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고 가정생활에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이 찾아와서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대인기피증 같은 거일 거예요. 사람을 마주할 수 없고 피해 다녀야 되고 나의 치부와 나의 아픔과 결핍을 어느 누군가가 물어볼 것 같으니까, 어느 누가 수군거릴 것 같고 어느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사람을.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장소가 바로 우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우물. 당시의 우물은 이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 서로 소통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방영했었던 이산 뭐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뭐가 나와요? 어떤 장면이?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막 패대기 치면서 야 그랬대 저랬대, 야 그 양반집 김씨네는 뭐 이랬다며, 이런 온갖 루머들이 발생하던 장소가 바로 빨래터 우물가였을 텐데, 오늘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와서는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지냈어?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었겠죠. 그러면서 남의 흉도 보고 야, 나 잘된 것도 서로 야, 그 집이 그렇게 잘 됐다며.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온 시간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제6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6시. 우리 시간대로 몇 시냐면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이 지역적인 특색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당시 중동 지역은 가장 뜨겁고 살인적인 더위, 그 자외선 햇볕이 끼치는 그 시간대가 바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그 더위를 느끼는 시간대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려고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내가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서. 그런데 이 물을 그 시간대에만 가서 떠갈 수밖에 없는 여인을 누가 만나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도
이 여자를 만나려고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함을 대가를 치르세요.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내면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될 것은 배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여인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상대를 엄청난 기준으로 높인 거거든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여인은 처음 본 낯선 남자를 대면하고 그 낯선 남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 제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뭐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이 여인의 문제 제기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자신의 어려움이나 결핍이나 뭔가 내면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달라고 끄집어내는 것은 뭔가 차후의 문제고 지금 이 여인이 꺼낸 문제 제기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다 익히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사람마다 다 제각기 문제가 다릅니다. 문제 제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인식하는 것이 다릅니다. 한 가지 똑같은 문제를 서로 이렇게 겪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사람은 낙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끝없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식하는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에 모인 여러분과 저는 같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가 다 달라요. 누군가를 먹여야 되고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여야 되고 사업장을 이끌어가야 되는 내가 장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리더고 가정에서도 내가 아이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부모고 문제가 다 달라요. 문제가.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모습처럼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되어져서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여기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본문 앞서서 3절,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하는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이거를 조금 의미 있게 좀 찾아보려고 신약 주석 성경이랑 WBC 주석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를 설명하면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석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 본인의 뭐예요? 사역의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기회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뜨거운 낮 동안을 이렇게 거닐고 지나가면서 어디를 향하여?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도착을 하고 있어요?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먼저 도착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인을 어떻게 해요? 맞이해 주세요. 여인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뜨거운 지역을 지날 때가 있고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역사심을 우리가 마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쌍한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있거든요. 불쌍한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 1년의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 우물가에서 그 한 여인이 등장하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예배이고 삶 속에서 숨겨져 있는 숨은 보석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든, 여기서 본문에서 등장하듯이 피곤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피곤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있거든요. 예수님 본인도 그 기회비용을 지출하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오신 것 그것도 뭐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식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먼저 오셨어요.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와 갈망이. 항상 하던 대로 그렇게 우물가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친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우물가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정갈한 그러한 모습으로, 혹은 정갈하지 않은 모습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그 우물가에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배의 비용을 그렇게 지불하신 거예요. 삶 속에서 보내는 시간, 피곤함. 근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초월적인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먼저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 버리잖아요. 그것에 작은 모티브적인 그런 복음의 뉘앙스로 먼저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초점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했을 때 그 결핍적인 부분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이 됐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다, 이거에 우선적인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 결핍과 내면의 문제가 그 여인은 뭐였다, 이거에만 너무 집중된 나머지 영적인 예배가 우리에게는 힘들어요. 예배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뭐요? 예수님과 내가 단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마주 보게 하는 것. 제가 가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객관화시키기. 나를 객관화시키기. 지금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을 때 이 여인은 마주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도 마주보게 되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와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살면서 제 인생에서는 상담이라는 것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다, 나는 지극히 정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제가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가 되고 그렇게 돼서 상담을 크게 2번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거의 한 7, 8개월, 한 번은 짧게 한 3, 4개월 이렇게 받았는데요. 거기서
이 상담사, 기독교 상담사겠죠. 상담사가 저에게 제시했던 그러한 치료 기법이 뭐였냐면 바로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과거와 지금에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들 혹은 너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과거에 뭐가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너의 그런 행동이나 인지가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너의 말투에서도 그렇고 너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안타까우면은 난 참 안타까워 너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아쉬움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안타까움이 뭘로 나왔을까요? 화로 나오는 거예요. 화로. 맛이 없어도 뭐가 화가 나고 맛이 없으면은 안타까워해야 되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더 해야 될까? 이래야 되는데 맛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화가 나고 그냥 뭐 때려넣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 배운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하나씩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바로 나를 마주보게 하는 것이 이 치료 기법의 우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있었겠어요. 내가 안 좋은 영향력을 담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아는데 그걸 마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자신을 마주해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마주하게 합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내면에 있는 그 분출되어져야 되는 내면의 결핍을 헝클어져 있는 그 내면을 배출하기를 원하세요.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의 태도를 가지게 어떤 태도를 가지게 하는 말을 꺼내는지 잘 보시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추고 싶은 여인의 그러한 결핍에 대한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세요. 먼저 오픈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예수님은 이미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목이 말라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던져주는 말씀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의 문제점을 딱 이야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은 덜컹거리죠, 진짜. 내가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내 문제였는데 선지자라고 내가 칭송했던 저 사람도 나의 이 결핍의 문제를 끄집어냈네. 얼마나 덜컥했을까요? 그런데 이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마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주하게 하고 있고 그 여인의 내면의 결핍의 상태를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더 이상 피해야 될 것이 아니야. 감추려고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에 계속 뼈저리게 사무치게 자리 잡은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제는 탈피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탈피시키려고. 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를 마주하게 하시고 해결시켜 버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신령한 노래에 내가 심취하고 이런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요, 내면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15절 16절에 예배에 대해서 나열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시면 예수님은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예배는 이런 거야. 너가 지금까지 드렸었던 예배를 나는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폄하하고 싶지도 않지만 진정한 예배는 이런 거야. 너의 문제를 마주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게 예배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어디서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 누운 병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그 오래된 문제, 결핍의 문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답해야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거 5장 잘 보시면 아시죠?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그래서 내가 고침을 못 받았다.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시라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은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감추고 싶거든요. 죄의 속성은 감추고 싶은 거예요. 죄성이라는 것이 감추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자리 잡고 감추는 순간부터 그것은 해결은 안 돼요. 괜찮아 보이는 모습 정도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너가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래의 자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래의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던, 뭔가 대인 기피증처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멀리했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되죠? 참 극적으로 역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예요. 증거하게 됩니다. 역동적입니다. 이 여자는 엄청난 파워를 지니게 되었어요. 대인기피증, 막 내 결핍을 알면 어떡하지? 내 남편이 몇 명이나 바뀌었는데도 내가 가정적인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고 생활이 파탄났었던 그 결핍의 문제, 그러한 내 삶이 뭔가 헝클어져 버린 그런 문제들을 다 사람들이 아는데, 그런데 내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 여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이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와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마저 바닥에 끌리던 이 여인은 파워가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예배. 근데 그저 위로에 그치지 않아요. 위로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이 말하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저분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분 아니냐?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내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아픈 순간이겠죠. 눈물도 흘려야 되고 그 아픔을 내가 마주해야 되니까 나 자신이. 그런데 그 일을 겪음과 동시에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을 받고 치유함 받고 교정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향력을 선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무료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도록 주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시각을 바꾸어 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올려다가 놓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단순한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올려놓으세요.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깊이 있는 내면의 상처, 생채기가 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가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올려다가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단정 짓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뭔가 추상적으로 내가 홀리 심취하고 그런 거는 지극히 일부분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먼저 기다려주셨던 예수님, 먼저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내 행동 반경을 어떻게 다 아시고, 내 삶의 패턴들을 어떻게 다 아시고, 내가 이쪽으로 올 것까지도 다 예측하시고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죠. 무뎌졌고요. 그 감각이요. 왜요? 죄로 인하여서. 하지만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사슬을 모두 깨뜨리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성패는 바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를 막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막 힘있게 해야 되고 목소리가 터져라 부르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이미 우리의 결핍과 내면의 문제를 아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아시고, 인생의 고달픔을 아시고,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만나야 해요. 만나 주시고 들어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초월적인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결핍의 나, 이 내면의 문제로 썩어지는 나를 향하여서 주님을 만나시려고 그 뜨거운 곳에서도 깊이 있게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우리는 그래서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문제들을 마주하고 끄집어내서 순간은 아프겠지만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곳에 올려다가 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자의 길로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통로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전하는 자의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의지를 우리 믿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바로 믿음의 초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잘남과 나의 유익함이 아닌 바로 예수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